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완성하신 하나님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본질 2번째로 초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넋을 놓고 멍하니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초점이 없어 이렇게 말하죠. 눈에 왜 이렇게 초점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사진을 찍을 때 대상의 영상이 가장 똑똑하게 나타나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없으면 선명하지 않죠. 사진을 찍을 때도 초점이 없으면 흐려집니다. 초점이 없으면 흩어지죠. 그리고 길을 잃게 됩니다. 믿음에도 초점이 있어야 해요. 내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향방 없이 뛰다가 내가 왜 뛰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뛰고 있지? 라고 하며 내가 뛰고 있는 방향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말하죠.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지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노아를 살펴봅시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해요.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곧바로 이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었대요.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노아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임한 그 말씀이 장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당장 이루어질 건 아닌데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각각 말씀하셨다는 거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일을 했대요. 그죠? 우리 노아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행동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대요. 그럼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경고를 듣고 노아가 행동한,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한 일이 뭐냐면 방주를 짓는 거래요. 방주. 그럼 방주의 크기를 아세요? 방주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방주의 크기를 계산하면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 별로 가늠이 안 되죠. 타이타닉 호에 비교하면 약 길이가 반쯤 된대요.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지금으로 약 아파트 있죠? 아파트의 4, 5층까지의 그 크기를 옆으로 딱 돌려낸 크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건물 이게 5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옆으로 딱 돌렸을 때 그게 노아의 방주 크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지 않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를 노아는 만들어낸 거죠. 게다가 그 당시까지는 홍수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비가 많이 쏟아지면 어제도 일기예보가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러면 비가 엄청나게 오겠구나 가늠하며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당시까지 비가 온 적이 없어요.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기계도 없고요. 도와주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죠.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한 배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만들었다. 노아의 삶을 거기에 올인한 거죠. 그죠? 노아 이야기를 여기까지 보고 다시 아브라함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이지 않는 길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대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미래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길을 떠났대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땅은 고사하고 내 집 한 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 전체를 줄게 해. 이 전체가 너의 것이야, 너의 유업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작 지금 나는 내 집 한 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이제 곧 태어날 이삭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까지도 그들의 집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땅이었다는 거예요. 땅인데도 시간이 지나도 그들에게는 집 한 채 없는, 그래서 장막 신세를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대요. 여러분, 나이 든 아내를 데리고 갑자기 미국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호화로운 미국 땅에 그런 꿈이 아니에요. 집이 없어요. 해야 할 일을 몰라요. 우리 태연, 수연 부부가 인도로 갔지만 갈 때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잖아요. 물론
거기 있는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본인들은 살아야 할 집이 어떤 집인지도 알지 못하고 가서 무슨 일을 할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죠. 두려운데도 그 길을 갔어요. 근데 하물며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 부부예요. 그 아브라함 부부가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어딘지 몰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는 만만치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부산에 혼자 사세요. 제가 예를 들어 아주 좋은 집을 마련해 놓고 엄마 서울 와서 같이 살아 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올까요? 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두려움이죠. 아무리 호화로운 저택을 준다고 해도 나는 그냥 편한 데 살래. 내 친구들도 있고 같이 내가 익숙한 그 공간에 살다가 내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 이것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꽤 나이가 많은 그 나이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길을 떠나라고 했을 때요, 만만치 않으란 말이에요. 1년, 2년이 아니라는 거죠. 삶 전체가 이동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참 맹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이지도 않는 길을 왜 가니? 그 일을 왜 하니? 라고 묻죠. 맹목적이란 말의 의미는 주관이나 원칙 없이 덮어놓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나의 지성, 감정, 의지를 배제한 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유도 몰라요. 목적도 별로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옆 사람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죠. 분별 없이 막연하게 따라가는 것을 맹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입니까? 절대 맹목적이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고 많은 선진들이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은 결코 맹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허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반이성적인 것이 아니라요,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요, 상식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성적이지도 않고 반이성적이야, 비상식적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유한한 인간과 이 세상이라는 이해상자, 이 이해상자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설복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의 본질,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 때문에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그 말씀 때문에, 오직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을 움직이는 것. 나는 못 봤어요. 나는 못 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확신하는 것. 나는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짓습니까? 조선 기술이 없어요. 배를 만드는 기술이 없단 말이죠. 조선 학과가 없습니다. 거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건축을 해본 적도 없고 가장 놀라운 것은 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화물선을 본 적도 없어요. 인테리어 알바를 해본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배는 뭐로 짓습니까? 설계도를 가지고 짓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하은이랑 얘기하다가 하은이가 디자인하잖아요. 너무 놀랍다. 너무 리스펙한다. 정말.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지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걸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해 보이죠. 멋져 보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노아는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인테리어 기술, 어떤 디자인,
뭐 간격을 재고 뭘 만들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화물선을 지금 만드는 격이 된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다면 뭐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야 시도라도 해볼 수 있죠. 인터넷도 없어요. 참고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 엄청난 사이즈의 방주를 지어요?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신화 속의 배가 아니에요. 당시 인간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규모의 실제적인 건축물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정확한 규격을 가지고 이 방주를 지어야 했던 노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을 한단 말이죠. 노아가 그것을 해요. 왜일까요? 왜? 이건 만만치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노아 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말도 안 되는, 해보지도 않은 이 막막한 삶에 자신의 온 삶을 뛰어들어서 이 방주를 예비해야 했냐는 거죠. 왜? 노아 안에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란 존재, 내가 믿고 내가 관계하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못하는 걸 아시면서도 시키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강대상으로 옮기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제가 그냥 들고 옮기면 돼요. 이런 보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는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만약에 이 공간을 제가 더 넓은 30평, 50평으로 옮겨야 된다.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저는요 못하죠.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만약에 저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갭 속에서 나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것을 확신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뻔히 아시면서도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루실 그때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어서 나오는 사라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11절의 세 번역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불가능합니다. 여성의 몸에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의학적으로도 알아요. 다 끝났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자체에 대한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에서 유가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뭐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은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일을 시키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걸 시키실 분이 아니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다 알고 계셔. 그러니 내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인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동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시키시지 않아. 그러니 이건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멘 했지만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 그 길에는 사람의 일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하나님. 그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이미지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해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이해 상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런 관계를 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내 이해 상자 안에 하나님을 끌어넣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걷는 거죠.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못하는 일을 시키실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 그 사람들이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그때 사이즈를 재면 안 돼요, 여러분. 무의미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사건 직전에 도시락을 세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락 통을 센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때 상황을 어필해서는 믿음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상황을 보세요. 불가능한 상황을 아무리 주님 앞에 어필하고 나열해도 그 안에서는 믿음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몰라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10,000명, 거의 20,000명이 있는 상황들이죠. 어린아이와 여자들 합하면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하셨겠어요. 분명히 불가능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나눠주라고 했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이유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하실 때가 온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하실 때가 오는 거죠.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 하나님만. 이 하나님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결국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이 작업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끝없이 해오셨다는 거예요. 끝없이. 무수히 많은 일들을 열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보아도 계속되는 인물이 있지만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인물들을 다 열거하기에도 지금 부족하다. 이 인물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걸어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초점을 오직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초점을 잃습니다. 마음이 흩어져 버려요. 길을 잃어요. 내 능력을 재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내 능력을 재죠. 내 상황을 자꾸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힘이 빠져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이 빠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힘이 빠지는 것이 마이너스고 아무것도 못해서 이것이 결국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힘이 쫙쫙 빠져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그 절망으로 끝나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절망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깊은 신뢰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능력 같아서는 이 일을 못해요. 내가 지금 걸어온 경력 같아서는요,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만들어야죠. 내가 경력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정도 얻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하는 거죠. 모두가. 거기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중심이 누구입니까? 나인 거죠. 내가 했어요.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수고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필이 훨씬 더 강하죠. 하나님은 약간 사이드죠. 그런데 진짜 내 힘이 탈탈 털리고 진짜 방법도 안 보이고 도대체 이 길을 어떻게 가라는 건가? 하나님 도대체 나를 통해 어떻게 그 일을 하실 건가? 막막해요.
깊은 절망에 빠져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개입하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요셉.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와의 이야기 속에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서 2년이 지납니다. 2년. 성경은 2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그 2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은 계속해서 절망한다고요. 그 감옥 속에서 술관원을 만나요. 그래서 꿈을 해석해줘요. 근데 그는 감옥을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술관원이 나가면 나를 좀 좋게 봤으니까 나도 좀 나갈 수 있도록 해명해 주겠지? 근데요,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술관원이 자신을. 그럼 하나님은 왜 요셉을 애국까지 끌려온 것도 너무 억울한데 왜 감옥에서 또 2년을 보내게 하실까요? 그 2년 동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못 꺼내서요? 아니란 말이죠. 그 2년 속에 하나님 만드시는 건 뭐냐면 요셉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감옥 안에서 요셉이 의지할 수 있었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술관원이요. 술관원을 만났구나. 이때구나. 하나님 나를 건지시겠구나. 하나님 술관원을 통해서 나를 좀 빼내주세요. 라는 기대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절망. 아무도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고 나의 이 억울함을 아는 사람이 없고 이 칠흑 같은 감옥 속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요셉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을 말씀에 맞춰야 돼요. 말씀. 말씀과 그 부르심. 그 약속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변경하지 마세요. 경로를 벗어났다면 다시 그 약속으로 돌아가세요. 어제 찬양팀 모임을 하고 식사를 갔어요. 식사를 가는 길에 내비를 안 치고 가다 보니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차로 가면 5분 거리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근데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뺑 돌아서 이제 음식점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내비를 치니까 처음에 왔던 길을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왔던 길로.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원점으로 왔네? 다시 원점으로 왔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정확한 목적지에서 경로를 벗어나면 다시 원점으로 가더라도 그게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그게 가장 가까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서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약속의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그것이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약속의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주변에 부정적인 평가가 있더라도 여전히 막막한 길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라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노아와 아브라함은 동시대 인물이 아니죠. 그죠? 다른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라본 것은 동일해요. 분명 각자에게 주신 말씀은 달랐습니다. 노아에게는 경고의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아브라함에게는 땅에 대한 말씀, 길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삶에 주어진 말씀을 넘어 더 본질적인 약속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 본질적인 약속을 멀리서 보면서 아주 반가워했대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주어진 삶, 걸어가는 삶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본질적인 약속의 동일함을 믿음의 장 1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본질적인 약속으로,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주어진 오늘을 다 살아간대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똑같대요.
그러면 그들이 동일하게 바라본 본질적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집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집.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방주가 있고 땅이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죄가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심판을 선포했고요. 진짜 홍수가 났어요. 진짜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인들만 산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홍수로부터의 구원을 넘어서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고 진짜 비가 왔고 우리 가정은 살았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의 구원을 넘어서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주라는 거대한 배를 넘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기업을 넘어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될 그 땅을 바라보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본 것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본 것은 고작 이삭이었다고요. 이삭도 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훨씬 더 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이삭을 너무 크게 봤나 봐. 이삭이 가나안 땅이었나 봐. 라고 말하지 않고요. 죽더라도 죽는 그 순간에도 멀리서 그 약속을 보면서 아주 반가워했대요. 왜요? 내가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내 후손들과 살아갈 그 넉넉한 집, 내 진짜 소유의 땅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주님의 집에서 내 후손들과 앞으로 태어날 정말 많은 후손들과 함께 만나서 영원을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바라보며 환영했대요. 아주 반가워했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달라요.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나 본질적인 약속이 동일해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동일한 거예요. 그 본질적인 약속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집이요. 영원토록.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집을 열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집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도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약속이 있죠.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다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확인은 영원한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 집 안에서 우리가 모두 확인하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지만 세상의 것들에 여전히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더 나은 본향, 주님과 함께 살 집,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무한 비행기 사고로 일어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신혼부부예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아름답게 꾸며놓은 신혼집에서
하루도 살지 못하고 둘 다 생을 마감한 거죠. 너무나 아픈 이야기죠. 너무나 처절한 이야기죠. 이 세상은 그렇단 말이죠.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세상에 목을 매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돈을 사랑하죠. 이 마지막 시대가 오면 올수록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맞대어서 나 자신을 끔찍히도 사랑하죠. 내가 왕이 되어 있죠. 사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끝없이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해주셔야 되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어야 하는, 내 이해를 초월하면 안 되는, 내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되는 그 하나님으로 계속 우리는 내 이해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감정, 내 기분, 내 신앙, 내 믿음의 결을 끝없이 추구하며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편협하게 가두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끝없이 알아가며 끝없이 알기를 원하는 겸손함과 갈망 속에서 우리는요, 이 유한한 세상에 다 담을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들은 이 정체성으로 살았대요. 나그네의 정체성이요. 이 땅을 지나가는 시간이다. 나그네다, 나그네.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정체성으로 살았다라고 1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정말 내가 진짜 살 집, 이게 이 땅에 있는 집이 아니래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는 거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지 라고 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건 맞죠? 그러나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해 가면서 완성돼 최후의 영원한 주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천국이 어떻게 상징입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을 못 믿죠. 성경은 그냥 이야기책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오병이어 사건도 믿지 않아요. 잘. 어린아이가 도시락 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양심에 찔려서 다 내놨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 나눠주니까 거기 있는 5,000명 넘게 사람들이 먹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근데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징으로 이해하는 상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이 땅에 매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지만,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진짜 내 집, 내 본향은 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소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나그네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살 내 진짜 집, 그 집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반드시 있고 예수님 반드시 도래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반가운 그 집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한계를 넘어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서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있나요?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약속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부인한 채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걸음을 멈춰야 해요. 다시 약속의 원점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실험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원점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하지 못하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막막하고 막연하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이라고 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면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약속의 원점으로 돌아가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약속의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주변에 부정적인 평가가 있으십니까? 여전히 막막한 길이십니까? 나 혼자 이 길을 걷는 것 같습니까? 왜 나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 상황들을 주십니까? 라고 할 만큼 나 홀로 걷는 길 같습니까?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하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하십시오. 우리가 시작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직 말씀 때문에 내 삶을 움직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못하는 것 뻔히다 아시면서도 시키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말씀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보이는 소리, 보이는 길, 하나님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어느새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아멘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의 생각, 계산기, 우리의 모든 계획도 동원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빌립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묻는 그런 사람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다시 경로가 이탈되었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훗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 우리가 진짜 살아갈 영원한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교회 안에서도 천국이 없다. 천국은 상징이다. 이 땅 가운데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분 맞는 말이지만 영원한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의 현실에 매몰려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은 교회와 있고 우리의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속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세속적이라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의 원함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면 회개합시다. 우리가 여전히 돈에 있다면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정말 나그네의 정체성이 새겨지게 하시고 천국 시민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삶에 대한 약속이 있지요.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져갈 본질적인 약속,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집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이 땅의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일으켜주시며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만나고 안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식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또다시 너무나 크시고 광대하시며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며 교훈을 얻기를 원하며 경책을 받기를 원하고 때로 위로를 받기 원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꼿꼿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엎드려지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서 있게 하시고 그 약속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서 떠나 있다면 다시 그 약속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뜻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놀라운 주의 나라의 한 퍼즐로서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믿음의 힘을 더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내가 비록 하지 못하는 일, 내가 어려운 일, 너무 부담스러운 일,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반드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오늘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경주해야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 집,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곳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될수록 돈을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만 너희는 믿음으로 이 같은 모습에서 돌아서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들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며 오늘의 믿음으로 하나님 오직 달려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주여 섬세하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